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좀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소개받은 조영민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11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2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20년 좀 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우리 온 사랑교회 정말 이렇게 29주년 기념 부흥회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 목사님께도 우리 당회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분 음성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낯선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는 늘 그때마다 다 이렇게 두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인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눈을 이렇게 많이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딱 같이 했을 때 인사를 잘하는 이제 공동체는 굉장히 이제 그날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공동체고요. 약간 인사를 잘 안 하시고 쟤는 왜 이런 거 시키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걸 마음에 깔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걸 보니까 이 공동체는 정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누리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순종으로 성을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처음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에서 전쟁하는 이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큰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나무들이 이렇게 꺾여 있고요, 심지어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뿌리째 뽑힌 나무 중에 하나가 저희 성도 차를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한번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성도가 다시는 차를 고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대충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이 부러졌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뽑힌 건 또 왜 뽑혔는가라고 하면서 이 뽑혀진 나무들 옆을 지나면서 확인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나무의 뿌리가 의외로 깊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근방에 있는 나무의 수종이 이제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수종이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불광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바로 교회 앞을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끊임없이 그 불광천에서 물을 공급받던 나무들인 거죠.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나무가 위로 높이 자랐는데요, 높이 자라는 것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큰 바람이 불었을 때 뿌리째 뽑혀가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그냥 마냥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냥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비바람이 불면 이 나무부터 뿌리가 뽑히는구나라고 하는 걸 실제 제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금 온 지구적으로 이 광야의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가 닥쳤다라고 말하고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졌다라고 말하고, 어디는 지금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막 생기는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한 적 없었던 이제 기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만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한국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예고하고 있고요. 실업의 문제나 어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보면 해결이 참 어렵겠다.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지 꽤 되었고요. 지난 5년 동안에 50만 명의 인구가 줄었다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급속히 노령화되어지고 있고 인구가 지금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요,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교회의 현재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하고 교회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허리가 돼야 되는 이제 이 30대, 40대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청소년들도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린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평탄하게 안정되게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리고 우린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고 어쩌면 우리는 더 깊은 더 캄캄한 광야의 시기에 향해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3개월이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고센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을 보시면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가 불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겠다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지요. 얼마나 그들의 일상이 지긋지긋했을까요? 또 얼마나 배고프고 늘 뭔가 목마르며 정말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몇 개월만 가면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한 채 광야를 방황했던 40년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요, 이 광야의 시간은 버린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의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빚어내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통과해야 되는 이 광야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광야의 시간은 답답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뭔가 좀 묶인 것 같고 힘있게 차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정말 무언가로 준비되고 배워놓지 않는다면 진짜 태풍이 왔을 때, 정말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그런 태풍이 왔을 때 그 약한 뿌리로 말미암아 뿌리째 뽑혀 멸망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닫혔다라고 하는 원어가 지금 반복해서 두 번 쓰여지고 있고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 역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닫혔다, 닫혔다, 닫혔다라고 하는 말이 1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단추고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혀 나오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유적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성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부분에 2.8m짜리 토벽이 있었고 뒤쪽에 4.5m짜리 돌로 만든 석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는 30도 정도의 각도가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쉽게 뛰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이 바깥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이 투척 무기들을 던지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성에 있는 적들과 싸워본 적 없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이중으로 만들어진 요새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싸워야 승리를 할 텐데 싸우는 것조차 어려워 보이는 성이 있고 그 성은 철저하게 닫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의 거대한 벽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워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강력한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실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직장 속에서, 이 가정 안에서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지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여리고가 너무 견고한 겁니다. 이 세상이 내가 하는 몇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가정이 내가 지금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여러분, 일단 세상에 들어가야 이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텐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돼야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야 뭔가 믿음으로 살 때 취준생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째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삽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가정을 주의 뜻대로 바꿀 텐데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서 몇 년을 또 그냥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왜 결혼 안 하냐 그러지 마세요.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못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결혼했는데 왜 애를 안 낳냐 그렇게 막 물어보는데, 여러분,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청년들이 진짜 죽으려 그럽니다. 어른들이 볼 때마다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애를 안 낳냐, 빨리 낳고 빨리 키워야지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걱정하고 사랑으로 그런 말 하는 줄 알지만 속이 썩는데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싶은데, 내가 좀 배웠는데, 이제 좀 훈련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이 싸워볼 기회조차 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요, 이 세상에 들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거대한 성에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과 한번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꽉 틀어지고 있는 현실의 여리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여리고는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는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의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리고는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굉장히 특별한 전쟁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모두의 전쟁이, 이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실제로 이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쟁은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고, 특별하게 명령을 하시고,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라고 말해요. 주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리고 성과 거기 있는 왕과 거기에 있는 용사들을 다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고 너희가 피 흘리고 너희가 전투해가지고 빼앗아 오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내가 다 싸워가지고 이 승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승리의 결과들을 너에게 안겨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 땅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내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전쟁이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개입돼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이후에 있는 모든 전쟁도 이런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내가 이길 거야. 자,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7일 동안 성을 빙빙빙빙빙빙빙 돌다가 크게 소리를 지르라라고 외치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가지고 크게 부르면 끝이라고요. 자, 여러분, 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7일 동안에 이 성을 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면 외쳐야 돼요.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거가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명령을 딱 들으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이상하거든, 진짜.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요, 일단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든지,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걸 준비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방법들을 막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끄집어낼까, 아니면 어디 뒷길이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뒷길로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럼 전쟁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지면 끝나는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 전쟁을 졌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체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시작도 못하고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명령을 하시는데, 요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전쟁하고는 무관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왜요? 하나님, 왜 돌아요? 아니, 그 돌면 뭐가 되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라고요? 아니,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만약 저였다면 저는 궁금증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전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중간에 딱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요. 안 물어봐요.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다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웅성웅성하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나요? 라고 질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요, 그냥 주어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황당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자, 저는요 이 순종을 절대 순종이라고 불러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의 이 의도, 이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냐면요, 첫 번째는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7 제사장을 이야기하고요, 7 나팔을 이야기하고요, 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7일째 되어지면 7바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온통 숫자가 등장하는데 다 그 숫자가 7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7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다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성을 의미하는 숫자였어요. 4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방, 이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면요, 사방에 충만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빠친코 같은데 가가지고, 제가 안 가봤지만 땡겨서 777이 나오면 돈이 막 쏟아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힌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제사장들을 불러내시고요, 이 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거기를 빙빙 돌라 라고 온 민족이 거길 돌아야 한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 힌트가 뭐냐면요, 지금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나팔이 양강나팔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거나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는 양강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쇠로 만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부는 경우는요 예배의 때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너의 앞에서 일을 행할 텐데 너희는 그런 날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이 나팔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와 무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들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하면은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 가나안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전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싸움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따라갔던 전투가 바로 이 첫 번째 전투,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현실의 벽을 어떻게 돌파할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요, 이 전쟁이 내가 싸우는 전쟁, 내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구나. 지금 이 싸움의 본질이 저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성질을 내고요, 조금만 뭐가 꼬이면 막 모세를 막 때려 죽이겠다 그러고 아론한테 돌 던지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러고요, 옛날에 바로 밑에서 종로로 탈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완전 개념이 완전 없어요. 진짜 너무 심할 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반석이 깨질 거고요, 조금 기다리면 만나가 떨어지고 조금 기다리면 메추리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죠.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완전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춥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해가 뜨는 거죠. 와, 오늘 덥겠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구름 기둥이 내 머리 위에서 날 덮고 있는 거예요. 저 구름 밖은 막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그 구름이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키는 걸 경험하는 거죠. 밤이 돼가지고 좀 춥겠네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늘에 이렇게 따뜻한 불구름이 있어가지고 그 불구름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구름이 이렇게 가고요,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구름이 멈춥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먹을까 고민했더니 여러분, 뭘 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만나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엄마들 늘 고민하잖아요.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매일 만나가 임하고요, 또 이렇게 고기 먹어야 될 단백질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할 때쯤 되면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땅에 막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요, 놀랍다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엄청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40년을 이렇게 먹이시냐고요, 어떻게 40년을 이렇게 돌보시냐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만나는 내렸습니다. 안식일 빼고 나머지 매일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가 때때로 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늘 있었고 불 기둥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이건요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옷이 닳아지는 거 확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이 닳아지는 건 이제 종종 확인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옷을 입고 있다가 헤어져 떨어지기 전에 다른 걸로 바꿔 입습니다. 버리죠.
근데 어떤 옷을 여러분이 해 입었건 간에 40년 동안 그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면 그 옷 다 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을 신었건 간에 그 신을 신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으면 다 닳아져 없어져서 몇 번 신발을 갈았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그런 거죠.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오늘 딱 옷을 입었어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옷을 내가 지금 40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달아졌어요. 이 신을 40년 신었는데 바닥에 굽이 그대로 있어요. 그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 옷이 안 달아지며 내 신이 안 달아진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을 덮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감동 받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200만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저 큰 구름이 우리를 덮었구나. 이런 거 볼 때도 때로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감동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옷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밤마다 거기다 이렇게 바르고 계시고요. 내 신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밤마다 거기다 기름 칠해가지고 이걸 보존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을 그분이 붙들고 지키셔서 그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은혜가 오늘 저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한다고 믿습니다. 어찌어찌 보니까 뭐 다 쉬웠던 건 아니겠죠.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자식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배우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별별 막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도 살아있나? 어떻게 내가 밥은 먹고 있나? 어떻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지금 나 따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나?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했구나, 이끌었구나.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11년 차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만 사역했거든요. 제가 청년부만 12년 하다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 간다 그랬을 때 저에게 세웠던 담임 목사님이 막 엄청 말렸습니다. 네가 청년 사역밖에 안 해가지고 장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다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 된다, 망한다. 아니, 너무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멀쩡하게 네가 몇 년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분리개척 시켜준다는데 왜 그러냐 막 그래가지고 한 30분 넘게 깨졌습니다. 막 이렇게 너는 개념이 없고 생각이 짧고 지금 뭘 잘 모르고 좀 젊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속에서 막 뭐가 끓어오르더니 내가 갑자기 아닙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제 심장이 두근거린단 말입니다. 제가 왜 그때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때 심장이 안 두근거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건 약간 부정맥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열정이 한 게 약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왔는데요. 예, 교회 진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냥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저의 어떤 사역, 지난 5년의 사역을 딱 돌아봤는데 그때 뭐 엄청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쥐레밭이었는데 제가 그 쥐레밭을 막 춤추면서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쥐를 안 밟은 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쥐레밭이었고 뭐 하나 터졌어도 날아갔을 텐데 그냥 막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내 마음에 불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그냥 열심히 그냥 한 거예요. 쥐레가 뭔지 폭탄이 뭔지 그냥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쥐레가 막 깔려 있는데 한 개도 안 밟고 그냥 온 거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라고 한 사람과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셔서 나로 여기까지 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때는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은혜가 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다 나에게 달렸다는 걸 넌 경험해 봐야 된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는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지킨다는 거, 너의 그 옷 하나, 너의 신 하나 다 내가 지키고 돌봐가지고 너라고 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학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긴지 경험하고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들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명령을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상한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절벽 같은 데 매달려 있습니다.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로프를 내려가지고 탁 잡고 끌어 올라가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금 잡고 있는 거 힘들지? 네 힘들어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놔. 그럼 요건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더 황당한 거예요. 놔 그랬더니 네 하고 손을 탁 놓는 거죠.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이건 광신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미쳤다, 광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광신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내가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 뭔가 그분에겐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19살인데요 그 아이가 한 4살 어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여자아이는 대학 다니고 있어요. 제 얼굴 보고 제가 30대인 줄 착각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50대예요. 50대. 예, 제가 50대입니다. 여기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약간 딸 있으면 보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 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50대입니다. 제 딸이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예. 일단 정리하고, 예, 제 아들이 한 4살 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딸이랑 아들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딸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뼈가 부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들은 뼈가 부러진 것만 4번입니다. 애는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간 다음에 다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쾅 떨어지죠. 근데 신기하게요, 탁 떨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그걸 딱 들어서 엄마를 쳐다봐요. 되게 뿌듯하게 이렇게. 자기가 되게 멋있는 거 한 것처럼, 아, 이 남자애들은 진짜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한 4살을 넘어가지고 5살쯤 되니까요, 내가 내 키보다 높은 데서 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깨달은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큰데 이 큰 머리를 가지고 내 키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그건 뇌진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생명의 위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살이 지난 다음부터는 자기 키보다 높은 데서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가 4살이 넘고 5살, 6살이 됐는데도요, 유일하게 자기 키보다 2배나 되는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고요? 제가 그 침대 밑에 딱 서가지고 아들 뛰어! 그러면요, 아들이 쫙 해서 쫙 날라 딱 뛰는 거죠. 제가 딱 밑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가 밑에서 뛰어! 그러면 뛰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자기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그 4년 동안 아빠가 뛰라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뛰었을 때 아빠가 받아주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아빠는 실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아빠는 놓친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뛰어내려도 아빠는 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냥 뛰는 거죠.
여러분, 이건 광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대상을 향한 신뢰가 만들어내는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아니에요.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걸 40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셔. 물론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닐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원했던 시간이 아닐 때는 있습니다. 나는 요때 요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때 안 해주시고 요렇게 안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개월 만에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다양한 거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원했던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이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믿음 이거로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겠지. 이건 진짜 힘든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지금이지만 지금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이게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이유를 가지고 지금도 내 속에서 가장 선을 행하고 계실 거야. 열세 바퀴를 돌면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돌아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돈다고 성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들은 그걸 고백하면서 그 열세 바퀴 그들이 돌아야 될 걸음을 돌았습니다. 자, 여러분, 언뜻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성도의 삶에는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낭비 같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낭비처럼 보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큐티하는 것도 또 그것도 많은 낭비처럼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온통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애굽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들었거든요. 자, 그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시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언제 도착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더니 40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40년을 안 나와요. 그때 그 두려웠던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 세상의 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인생 허비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광야에서 인생 다 날린 사람, 광야에서 기회 다 놓친 사람, 광야에서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다라는 거죠. 왜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줄 알고 이 전쟁의 특징이 어떠한 줄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건 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질 수 있고 조금 높이 못 갈 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빚어지기만 한다면, 이런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때가 지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훈련할 수 있었고 훈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만드시는지를 봐야겠죠.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7일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7바퀴 돈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만 7바퀴를 돈 거기 때문에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13바퀴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명령이 2개 있어요. 외치라라고 할 때 외치는 거고요, 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양강나팔을 뿡 하고 부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끝까지 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시켰던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갔고 끝까지 침묵했고 마지막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쥐죽은 듯 조용하죠. 자,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이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강나팔을 딱 들고 뿌 하고 소리를 울려 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금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 때 여기 다 금이 가고, 2바퀴 돌 때 벽돌이 한 2개쯤 떨어지고, 한 3일째 돌 때는 망루 하나가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떨어지는 걸 보여줬으면요, 이스라엘이 신나게 돌았을 거예요. 신나게. 하나씩 돌 때마다 뭐 하나씩 댕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막 7일 때는요, 막 뛰면서 달리 막 한 바퀴 돌고 또 부르서 이렇게. 여러분, 13바퀴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이 힘든 게 이거죠. 보이지 않아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일 다 돌고 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7일 날이 돼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기 시작하는데 7바퀴를 다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와, 진짜 이렇게 진짜 불안하죠. 이제 진짜 불안하죠. 난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했어. 외치라 그랬는데 외칠 때 약간 짜증이 나요. 힘들기도 하고. 외쳐라 그랬는데 하고 외쳤어.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하고 외쳤어요. 나팔 이제 불어야 될 때 됐으니까 제사장들이 진짜 불안하죠. 불었어요. 부흥 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딱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 안으로 쏟아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 20절에서요 지금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하죠. 여기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요, 외쳐라 였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외친이가요, 앞에 나와 있는 외친이와 달라요. 여긴 루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긴 테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테루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할 때 찬양으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시편 150편 3절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이 테루아예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고 나팔이 울려 퍼졌고 그들의 순종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여리고를 막 흔드시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나오죠?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우와, 그렇구나. 그때 좀 미안한 마음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잘 안 믿었거든요. 그 7바퀴 돌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 하려고, 진짜 발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혼자 짜증 부렸잖아요. 순종하긴 했는데 마음까지 순종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그리고 가봤는데, 거기 가서 외치라고 외쳤는데 나팔 소리 울려 퍼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여리고 그 현실의 벽을 막 흔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이 성이 안으로 허물어져 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요, 이 현실에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이 15살 때 코로나 한창 때였는데요, 심한 청소년 우울증을 앓고요, 그런 다음에 학교를 못 가게 됐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이번에 방학 동안만 11월 8일 날 우리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가겠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막 그 분노를 폭발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뒤에 며칠 좀 쉬면, 학교 좀 안 가면, 그리고 이제 방학 다 되니까 방학 때 좀 겨울에 잘 먹이고 잘 좀 돌보고 하면 다음 학기 3월 달이면 이제 개학하고 그럼 다시 학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3월이 돼도 우리 아이는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 해 여름이 지나도 아이는 나올 수 없었고요.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지나도 우리 아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만 있고요. 때로는 너무 컴컴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제 아들을 보고요. 그 시간이 3년여가 되고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상담 선생님을 직접 집으로 모셔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속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집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진짜 힘든 교회에 부임해서 열심히 이 교회 회복시키는데 힘썼고, 코로나 와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정말 교회에 있는 영혼들 어떻게든 이 어렵지 않도록 이 교회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정말 아내랑 제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역했는데, 아니 전 그런 말 혹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교회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그만하고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계속 일은 있고요, 해야 될 역할은 하고요, 말씀은 전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교회는 돌봐야 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정신과 의사 친구가 3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까지는 이제 마음의 병일 수 있는데 이게 더 시간이 가면 몸의 병이 됩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들에서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조현병이나 어떤 망상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나중에 치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 듣고 진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회에 가가지고 5분 장로님 계신데 제가 사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사임하고 교회도 제가 10년 동안 섬기면서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아이를 좀 돌보기 위해서 어딘가 이제 간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당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시고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다가 일단은 한 3개월 정도 안식 월을 좀 쓰셔서 3개월 동안 얘랑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뭘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왜요? 방에서 잘 안 나오는 애인데 방에서 안 나오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하루는 이제 어떤 청년부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청년부에 갔습니다. 10명 있는 청년부였어요. 그 청년부 회장이 저를 이렇게 불렀는데 담당 교육자가 없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자기가 6년 동안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올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청년부를 졸업하게 돼서 이 청년들한테 뭔가 선물 같은 걸 주고 싶어서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죠.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쓴 책 5권을 자기들 모임에서 책 나눔을 했어요. 담당 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연이 너무 참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만나가지고 그 청년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 11시 넘어가지고 10시 반 돼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오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저한테 치킨을 이제 강사료로 줬어요. 이 치킨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건 목사님 꼭 드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치킨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치킨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여러분 이미 제 딸은 아무것도 요 시간에 안 먹고요. 제 아내도 요 시간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안 먹는데 저 혼자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처량하고 슬프고 너무 좀 제가 스스로도 생각해도 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먹겠다고 할 줄 알았지만 혹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아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래간만에 아들 방에 노크를 딱 하고 아들 딱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몸 딱 보죠. 그래서 아빠가 치킨을 선물로 받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한다. 이거 같이 먹을래? 저는요 안 먹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 늘 안 먹었으니까. 그날은 신기하게 얘가 문을 빼끔 열더니 아무도 없고 다 자고 있는 줄 아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걔랑 치킨을 먹었습니다. 근데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세상에 없는 맛이에요. 나중에 그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그 치킨을 둘이 막 뜯는데 제 아들이 오래간만에 몇 개월 만에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약간 말을 하면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너무 행복한 표정. 이 치킨 진짜 맛있지 않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이 치킨을 먹고 있는 애한테 그래서 제가 먹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안식월을 교회가 주고 싶다고 한다.
3개월 정도 주고 싶다고 하는데 아빠가 한국에 있으면 당연히 불려갈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에 어디 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빠가 알고 있는 후배가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로 오면 비행기 티켓 하나만 더 이렇게 사면 너도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너 같이 여행 갈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당연히 안 갈 거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집 방에서 안 나와요. 집을 나간 게 병원 가는 것 때문에 한 2번 빼고 한 번도 안 나가서 3년 동안. 근데 제가 해외 여행을 가자고 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던졌어요. 치킨 먹다가 그냥 나도 지금 생각나가지고. 근데 걔가 갑자기 날 탁 쳐다보더니 유럽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 동남아를 생각했어요. 아니, 유럽은 너무 비싸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비싸고 너무 무서운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해. 근데 얘가 갑자기 유럽이요? 딱 그랬는데 유럽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래서 제가 당연히 유럽이지. 근데 치킨을 먹으면서 어디요? 그런 거예요. 뭐 네가 원하는 데 혹시 있니?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아내랑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이래. 그랬더니 아내가 했던 말이요, 아들이 3년 만에 지가 원하는 게 뭔지 말했는데 아빠가 들어줘야지. 그래서요, 유럽 갈 여행 준비를 그때부터 막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월이 됐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공항철도를 타고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여행이 2달이었거든요. 2달 동안 여기를 막, 왜냐면 들어왔다가 혹시 안 나갈지 모르니까 계속 못 들어가게 여기 연결 여기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패키지도 없거든요. 패키지 여행을 못 가는 게 타인을 만나가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개인 여행으로 막 제가 해야 될,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는 제가 그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막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이 진짜 힘들었어요. 제 평생에 너무 힘들었던 여행. 진짜 그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 다 울 거예요. 왜냐면 막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약간 공항 발작처럼 아이가 2번 정도, 3번 정도 그랬고, 공항에서 비행기 안 탄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출발하는데 얘 비행기 안 타가지고 밖으로 뛰어 잡아오고 막 이렇게. 진짜 2달 동안 해외여행 했다면 사람 다 부럽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그 아이 데리고 진짜 온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베트남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스탄불 갔다가 로마 갔다가 남부 프랑스 갔다가 뉴질랜드 남북섬 갔다가 남섬 갔다가 한국 돌아왔어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제 아들의 뒤통수입니다. 네, 사람들은요, 이 2달 동안 많은 세상을 돌아다녔으니까 목사님 참 좋은 거 많이 보셨겠네요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 햇빛 아래를 걷고 있는 제 아들의 뒤통수를 전 봤어요. 저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그것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는 제 아들의 등만 봤습니다. 저게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신전에서 나가는데, 신전 그 캄캄한 데서 밝은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세상이 앞에 쫙 펼쳐지는데, 그 펼쳐진 세상을 보고 아이가 카메라를 들어서 찍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아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제 속에서 와, 소리 나지 않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지만 태루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군요. 난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방법이고 한 번도 계획한 적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집에서 끄집어 내셨군요. 저 찬란한 태양 아래를 우리 아들이 걷고 있네요. 저 빛나는 세상을
이 아이가 눈에 담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 여리고가 다 허물어진 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또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가는데 아빠가 손이 없다, 가자 그랬더니 얘가 딱 막 입고 머리 또 뒤집어 쓰고 가요. 딱 그래가지고 같이 들고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왜 있는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여리고는 또 왜 있는지, 또 왜 이 여리고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이 임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허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와, 이렇게 하시려고, 우와,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만드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찬송을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 계신 우리 온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위대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오늘도 그가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오늘을 채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